우리 3장 15,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받은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훨씬 많잖아요. 많은 책 중에 그냥 한 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이제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럼 이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왜 연구합니까? 성경 연구하는 이유가 뭐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뭐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전체 성경을 한번 쭉 보려다가 시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성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죄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만 붙잡아도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오셨으니까, 실제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양.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방주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답에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출애굽의 비밀이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복음 없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다 기록이 됐잖아요. 모세오경, 그 중요한 모세오경이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얼마나 이 배경이 중요하냐면 구약의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나 되잖아요. 17권이 이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로마의 배경이잖아요. 이게 신약 27권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가지고 심판을 받게 됐다. 근데 심판할 때 그냥 무작정 심판하신 게 아니고 살 길을 주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놓쳤더니 뭡니까? 노예가 되고, 그 언약 놓쳤더니 포로 되고, 그 언약을 놓쳤더니 속국이 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했더니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했다. 이거를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핵심 그 메시지에 유 목사님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나치리만큼 그리스도를 강조했다고. 왜? 자기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망해버렸으니까. 다 아는데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망했으니까. 지나치리만큼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지나치리만큼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불행 중의 불행. 제가 늘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펀치가 얼마나 세냐. 한 방이면 KO. 잘 나가던 사람 사단에게 한 방 맞으면 KO 당합니다. 복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라도 복음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된다. 이건 그냥 결론 나야 됩니다.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 잠깐 누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것 말고는 양보하되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구가 둘로 쪼개져도 우리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당해도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돼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메시지도 렘넌트를 키우는 야곱이잖아요. 사실은 야곱을 자세히 창세기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형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야곱에게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게 올인입니다. 인생에 다 결론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붙이신 거잖아요. 한 시대를 살릴 요셉을 아무에게나 붙입니까?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최고 가는 언약의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가정에다가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나왔지만 야곱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씨를 주신 거잖아요. 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일 만큼 딱 결론이 나야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에는 안 보일 만큼 답이 나버려야 돼요. 우리가 양보할 것 있어요. 이런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양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오직 팥죽 관심이 있는 그 에서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솥단지째 다 줘도 된다니까요. 근데 딱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장자의 명분 이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 그러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정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왜?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복음 들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짐승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라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랍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 복음 듣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도 뭡니까? 전도 편지예요. 전도 편지. 전도 자료입니다. 완전 텍스트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복음 한 명에도 복음 못 전하고 참수당해가지고 그 망나니 칼춤에 순교했잖아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 망나니 칼춤 추는 참수하는 그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아나? 글씨를 알 수 있나? 집에 가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옛날에 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그 목사가 되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성경책을 집에 가서 도배지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집에. 그건 읽고도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도 편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진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전도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생존한 이유가 돼야 돼요. 뭐가요? 전도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부득불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놔둬? 에스겔서 3장 33장에도 그러죠.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딱 성에서 성 꼭대기 지켜도 적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적이 오면 빨리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잠자버려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적이 와가지고 다 성 안에 사람 죽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자기 죗값에 죽지만 그 피값은 누구에게 찾은다고요? 파수꾼에게서 찾은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서. 전도자들이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복음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죗값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 피값은 전도자들이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포를 얻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맞다는 확신이 딱 들잖아요. 아니 지옥으로 지금 영혼들이 막 끌려가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놔둬버려요? 아니 박수하고 있어요? 큰일 나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방치해요? 안 되죠. 잠이 옵니까 그게?
가족들이 지금 지옥 형벌을 받으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방치하고 어떻게 잠이 오냐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파수꾼의 경성함,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된다. 사단이 꺾이고 죄가 해결되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니,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래야 그 사람 통해 복음을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야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이실 수 있다.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나에게 붙이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항상 나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주의 종들이 출근하니 퇴근하니 이런 소리 하는 거, 그럼 차를 가서 택시 운전해라. 아니, 주의 종이 24시 대기조해야지. 아니, 지금 세계복음화 사단은 쳐다봐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지금? 24시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내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교적부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교적부를 거의 정리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전도의 장이 참 많은 거예요. 전도의 장, 전도 대상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눈들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이제 전도 메시지를 뭐 안 한 게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지구 돌리시는 게 하나님 전도 때문인데, 우리 청년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이제는 내 인생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하고 내 생존 이유하고 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사실은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중직자 세웁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의 의인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전도를 하든지, 내가 직접 못 가면은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전도자들을 물질로 내가 가서 후원하든지, 밥을 사줘서 힘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우리는 전도, 여기에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나시라고. 진짜 한번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만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료 전달한다든지, 여러분들 막 메시지 요즘 막 SNS에다 막 퍼서 날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많은 사람들 포럼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복음, 하나님 강단해 주신 말씀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막 흔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고 계속 전달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제 방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 안에서 이 마트도 안 가고 이제 다 그냥 이게 클릭 해가지고 이제 주문해서 다 안방에서 받아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메시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천지예요. 지금 영혼이 갈급하지. 어디 혹시 들을 만한 메시지 있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하고 있어요.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사방에 막 SNS 같은 데 막 올려야 됐다니까요. 미디어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안 가고도 전 세계에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 다 빼앗기고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리고, 기독교인들은 뭐 게임만 하고 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운동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세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바로 공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를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밤새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 제자들 말입니다.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 하지 않으셔요. 저 날아다니는 참새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 중에도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저 복음 알아듣는 제자, 자기 인생을 전도의 방향을 맞춘 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우리 청년 전도학교잖아요. 전도학교. 그냥 메시지 들으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고, 메시지 들으려면 유목사의 메시지 홍수 아닙니까 지금. 나도 다 못 들어 지금 요즘에. 하도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 담임 목사가 강사라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소원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빨리 지금 딱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요, 빨리 지금 막 20대 초반 때 막 장로 돼가지고 멋있게 그냥 요셉처럼 110세 죽을 때까지 멋있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짧은 인생. 뭐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우리가. 인생에 연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코딱 잡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2분만 잡으면 가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건 저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내 연장시켜 줘야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제자가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죄인들이 많이 살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소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요? 소돔과 고모라 성만 죄인인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데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분의 눈은 제자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탄식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말은 현장에 지금 보낼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복음 심부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될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개처럼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끌려서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꼬?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현장에 복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만큼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따 이제 포럼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포럼 제목 몇 가지 좀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 요즘에 깊이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뭐 안 보입니까?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뉴스 보고 뭐 이렇게 TV 뉴스만 봐도, 이게 뭐 내부에 들어가는 뉴스만 봐도 세상에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보면 그 뉴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의 반응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게 제자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처음 보신 분이 나를 따라오라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잘 시켜야만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가 있다니까, 보내신 제자가. 제자를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전도운동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 복음 딱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고 전도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몇 년씩 훈련 받아야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바로 복음 깨달으면 전도해 버립니다. 바로 자기 안 믿는 가족들 찾아가서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이제 강의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저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전도하러 바로 찾아가잖아요. 누구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제자는이잖아요. 진짜 제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게 맞기 때문에 복음 깨달으면 바로 전도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님 딱 만나가지고 인생 답답 얻으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바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들한테 가서 와보라. 그러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생에 답을 얻고 며칠 유숙해달라고 여기서 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며칠 거기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인들도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처음에 자기 전도했던 사람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이분을 만나고 직접 들었고 우리가 직접 이분을 믿게 됐다. 이제는 완전히 답을 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도움이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답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전도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게 그래서 제자를 세운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제자는 바로 그냥 달려가서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 제자 아닌 사람 보세요. 성경 공부 아무리 시켜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시켜도 전도 안 합니다. 제자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자들 이야기예요. 제자들. 너희는 요원들, 제자들 가서 현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해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도전해야 되고요. 기도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세미나를 많이 다녔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아주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회 지금 이제 올로 목사님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이제 좀 비유를 든다면 이 쌀하고 똑같다. 그 우리가 맨날 생쌀 먹고 사냐? 기도가 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그 쌀을 불을 펴가지고 익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기도 안 하면 맨날 생쌀 먹는다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불이 여러분들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하고 하신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새벽에도 제가 교회에서 불 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제일 먼저 가서 불 켰어요. 저녁에도 항상, 그때는 저녁 예배잖아요. 저녁, 주일날도 저녁, 수요일날도 저녁, 금요일날도 저녁. 저녁 예배도 항상 먼저 가서 불 다 켜놓고 예배 준비 다 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영적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하늘 보좌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 성취되게 하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1천만 제자의 대열에서 당당하게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